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찬양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어쨌든 큰 소리로 하니까 박수를 친 거 맞죠? 예.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웨슬리 때 찬양도 있고 무디 때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많이 들어본 곡인지 모르지만 저는 또 처음 들어본 곡도 있고 참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정복 전쟁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성공시키는 것과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부터 정치적인 안정을 얻게 되는 내용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듣기가 찬송 소리보다 더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소리 안 납니다. 괜찮아요. 예. 예, 오늘 본문은 제가 청년 때 부흥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다윗처럼 물건을 얻어야 된다는 설교, 영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셨고 또 인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드려서 물질에 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질을 팍팍 드려서 물질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나님이 물건을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설교였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인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가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많이 들어서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되면 도리어 빈곤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은 돈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지를 않았고 자기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관점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그 마지막 군대 개수하는 장면 그 뒤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되어야 될 용사인 요압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용사, 다윗의 군대의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요압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남왕국 북왕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기도 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또 이제 자신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 아브넬에게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이제 아브넬을 죽인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맞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가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은 전쟁을 승리하는 데 많이 기여한 사람은 분명히 맞지만 그 사람의 수고, 공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서 그게 싹 지워져 있어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싸웠지만, 그는 헌신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고, 자기 보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의 요압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용사, 다윗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받았던 축복,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 물질의 어마어마한 복의 축복, 정치적인 안정의 축복, 이런 다윗이 받은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 전쟁에 이기는 그 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여리고를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혀 군대로서 이렇게 무기의 훈련을 받지 않은, 그리고 변변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인데 가나안 정복 중부 전투에서 31명의 왕과 싸워서 막 대파하고, 남부 지역 전투에서 또 막 연합군을 싸워서 대파하고, 북부 메론 물가 전투에서도 가나안 왕들을 다 막 박살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제가 철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어떤 사람을 찾는데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겁니다. 왜?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아주 지푸라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푸라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세상의 강자를 쓰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형편에 안 맞아요. 그런데 내 환경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청종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내 형편과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 갈등 가운데 나를 조종합니다. 내 형편에 맞게 말씀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조종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청년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사랑해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시작할 때도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가 세상의 그 무기와 군사력으로 무장한 그 군대를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 사울의 군대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다 모은 겁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때부터 사람들에게 너 나 따르면 너한테 돈 줄게. 너 나 따르면 너한테 자리 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충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뭐 줄래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럼 내가 당신을 왜 따르겠냐고. 아무도 사울에게 충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걸 나눠줘야 그들이 그 좋은 것을 대가로 그들에게 나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그는 좋은 것을 뺏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방 왕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자, 손해가 되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께 순종을 하자.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돈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400명의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용사들이죠. 어디에서부터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국회의원도 오고 사장님도 오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요. 청종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시편 19편은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난간들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난관을 뛰어넘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뭡니까? 이건 지금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통합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에게 통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헌신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알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나라를 이끌어 갔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이 전쟁은 이제 내가 어느 나라를 쳐서 뺐으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막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원수였는데 그냥 성 하나 뺏고 내비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 사람들은 그냥 이웃 국가였는데 자기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누구요? 예, 룻입니다. 룻. 그런데 모압 사람은 줄로 재서 한 줄 나오는 사람은 살려주고 두 줄 나오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잔인해도 되느냐?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자로.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빈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는 구원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라가 침공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그릴라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든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릴라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400명의 군사, 나중에 600명의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에 이제 장관도 되고 또 가르치는 선생도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전처럼 이끌어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느냐 하면,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의사가 되고 또 판검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자신의 가진 권세로 가지고 영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뭘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전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군대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군대가 되면 그건 다윗의 군대, 그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겁니다. 가장 큰 공로를 가진 요압은 다윗의 군대에 제외됐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말씀에 헌신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자리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자신의 동생을 죽인 형제에 대한 그런 미움에 사로잡힌 삶을 산 사람은 다윗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예요? 그렇게 됐더니 나중에 부자가 되었더라,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지기를 원하는 건 높은 자리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갖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자리도,
이 땅에 가진 돈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질 건지, 우리는 뭘 추구할 건지.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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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내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학문을 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얻었는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수없는 궁녀를 얻었는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은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썩어질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 하고 하는 자들을 피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면 먹을 것 걱정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피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막 배를 타고 예수님 찾아오니까 썩을 양식,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나의 일꾼이 될 것은 좋지만,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다윗이 뭘 가졌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게 다윗이 가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부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가진 게 뭐예요?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부활이 없으면 난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어지고, 예수님 믿어서 육체가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그냥 안전하게 산다면 그럼 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내 소유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가졌다고요? 난 지극히 작은 사도인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 그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물건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장악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부자 되려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바라는 건가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 뺏어요. 우상이 되면 그 우상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원래 의도한 핀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의 소유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이 오늘 부흥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 이상한데? 왜 이상해요? 나는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나보고 부자 되라고? 그럼 뭐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다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게 다윗의 소유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어떻게 부자 되고 내가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것을 사랑할수록 세상 것 뺏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냥 세상 걸 주십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거예요. 좀 더 교묘한 방법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부자는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고 또 자신의 소유를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부자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부자에 집착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네 관심이 소유에 있는데 소유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이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모르는데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럼 누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더니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될 사람이 많고 나중 될 사람이 처음 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처럼 거래의식,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첫 번째 이긴 왕이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제가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사울 때만 해도 칼부자로 있었는데 블레셋 전체 군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한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 그리스에서 넘어온 최첨단 기술을 가진 이런 족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때려부셔요. 우리가 어느 나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뭐 이렇게 이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더니 중국을 때려 부셔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어떻게 이겨?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를 때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일본이 깜짝 해가지고 가가지고 키 적은 사람들은 살려주고 키 큰 사람 다 죽여버렸다. 마지막에는 막 미국이 대들었는데 가가 미국 대통령은 막 머리를 베버렸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주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언제 늘 짓밟히고 늘 침략당하고 그랬던 나라가 갑자기 막 나가서 정복을 하고 땅을 확장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윗 때 모조리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다 이기는 이유가, 그러면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막 군사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무기가 탁월했기 때문에,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의 군대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노획물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그냥 드린 겁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영광스러웠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요압처럼 뭐가 되고 싶었어요? 군대 장관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서, 수없는 상처를 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청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의 목, 내 말을 청종하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청종이라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갑자기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 나는 그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사이에 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좋아해요. 그 우상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를 않아요. 돈 갖다 바쳐, 뭐 갖다 바쳐, 네 소원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한 게 우상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 우상은 뭡니까? 항상 나에게 내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해요. 내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해요. 나에게 욕망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제약된 거니까 그거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걸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항상 설교를 들어도 자기 편한 대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들은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든지,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오늘 들려주신 그 말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다고 얘기해요.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수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마다 답을 이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답을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 속에 그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뭐 해결 다 합니다.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듯이 11조 드릴게요. 주일 헌신할게요. 전도도 하겠습니다. 내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이소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듣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없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성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각각 우리 생각, 우리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한 몸처럼 예수님의 뜻에 움직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죠?
조성모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만 주인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진 마음이라고 그래요. 깨어졌어요. 왜? 깨어지면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나한테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저 인간 나한테 옛날에 저렇게 한 얘기 들었어. 그런데 뭐는 없어요? 내가 그런 아픔이 내게 딱 찾아오면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한 번 상처 줬는데 난 예수님한테 몇 번 상처를 줬지.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뭡니까? 난 예수님을 수없이 거역하고 반역했는데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가슴에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에게 못된 말을 한 그 사람에게 미움이 싹 마음에서 사라지는, 그러면서 뭡니까? 용서가 흘러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자신데 그 치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에 깨어진 관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등의식. 나 못 배웠다고 저렇게 하는 거지. 니는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 상처로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 적게 한다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열등의식에 콩콩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이게 소중히 여기면 되는데 또 이런 지체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데 오늘 못 받고 이렇게 인사. 아유, 내가 헌금 안 하니까 저러시는구나. 이게 또 상처를 받아. 그 왜 그럴까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목사님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뭐라고요? 내가 돈을 벌면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벌면 사람들 앞에 옷도 차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의시돼요. 왜? 내가 상처받았던 거 보상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싹 말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랑하고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느냐?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거든요. 그럼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를 줘야 돼요? 섭섭해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흘려보내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구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상처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가 뾰족한 칼끝으로 나를 베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코로나 끝나고 빨리 셀을 조정해야 되는데 내년에 사역셀로 조정하는데 이게 교회 목회하다 보면 셀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데 이게 조정하다 보면 이거 나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참 셀은 힘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섬기고, 근데 항상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쉽지 않아요.
문제는 어떤 셀 누구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흐르는 은혜가 있는지. 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가 받은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그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셀이 되면 그 셀은 예수님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상처를 받고 다박 깨져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도대체 세상과 다른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아파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나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고 그게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받아요. 왜? 청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엎드리는 자세. 난 다른 사람에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난 강하게 보이고 싶어. 근데 누가 나를 얕봤어. 여러분,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노릇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상처를 받으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짓밟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원리예요. 사울의 나라는 짓밟혔고 다윗의 나라는 정복했어요. 사울의 나라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지만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다스렸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린 사람,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여기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데 넘어서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데 넘어서요. 왜? 그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가 고난이 있고 여기는 어렵고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고 여기는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못 가고 나는 여기는 안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면 난 내 목숨이 살고 죽는 것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그가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위대들 안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비밀은 그거밖에 없어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로잡힌. 요즘 이제 5분 영상 듣는 분들도 좀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 때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짧은 5분 영상이지만 들어와서 이렇게 조용히 들으십시오. 그것이 지식으로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윗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버리면 이 본문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자 되려면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뭐 좋은 설교고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입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